오늘 이 말씀은 예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자세히 전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늦잠을 잔 게 아니고 금요 기도에 우리 11시 넘어까지 기도하고 어제 아침부터 인천 가서 4시간 말씀 자러 오니까 목이 있으면 좀 상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때 증거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신 거는 요 근래 여러분이 설교 듣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어려운 설교 듣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도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 단순한 이야기 한번 하자. 정말 중요하면서 단순한 이야기, 단순하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하자. 저한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 저번에 말 잘했다. 저한테 주신 감동. 너 월삭기도 때 설교 놓고 니도 까먹었다면서. 뭐 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거 열심히 설교 놓고 까먹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이때쯤 되면 좀 지치게 돼 있어요. 한여름에 더위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 뭔가 1년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시작하면 가을쯤 되면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죠. 이거 말고 뭔가 좀 나타날 징조가 좀 보여야죠. 근데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좀 낙심이 돼요. 아직 석 달, 넉 달 남았다 하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뻔하다 이대로 가면 연말도 뭐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이렇게 믿음 없이 믿음이 작아지고 쪼그라지고 그렇게 한 해를 또 마치는 수가 많아요. 보통 가을 정도에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정말 힘이 떨어질 만한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은 이때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 깊은 것들을 깨닫는 참 이 중요한 일들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뭐 방송도 그렇고 인터넷 유튜브에도 그렇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제가 금요일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가 옳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듣기도 싫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즉 보이는 세계에 멈춰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이 국가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만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18만 5천을 끌고 와서 쳐들어와서 죽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겪는 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고리타분한 주제인가요?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은 아주 그냥 보수 꼴통이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맹목적인 신앙인가요? 아니요. 맹목이라뇨. 누가 눈이 어두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식 문물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멍청입니까? 다니엘은 아마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 10배나 큰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지혜까지 더했죠. 그런데 그는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능력입니다. 어떤 복음 찬양 그 선교단에서도 그 노래가락이 그래요. 기도는 성도에 주신 능력, 기도의 능력, 높은 산도 무너뜨리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오늘 결론을 말합니다.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한 거 말고 크다, 정말 크다라고 표현한, 인정해 준 사람 몇 명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자하고 백부장입니다. 주관 하인을 위해서 왔던 백부장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또 놀란 믿음이 하나 있죠. 2랩돈 넣은 과부입니다. 설교하다 말고 쳐다봤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삭개오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일단 주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여자가 물리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고 귀신을 쫓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짜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 게 뭡니까? 뭐였죠? 그래요, 기도한 것뿐입니다. 간구한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수준에서 그 정도에서 우리 듣고 싶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무시하고 가볍게 보지 말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이 바리새인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손 씻는 문제 갖고 예수님을 시비 걸었어요. 15장에 보시면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내려왔어요.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손 안 씻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뭐가 더럽게 하냐? 네 속에 있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더 더러운 데로 가버렸습니다. 보라는 듯이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 바리새인은 오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그죠? 여기는 갈릴리보다 더 위쪽입니다. 시돈하면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예? 이 바리새인들이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없어요. 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갈릴리까지는 어찌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시비 걸라고, 따져 물으려고. 그래 와도 거기서 갖고 기껏 한다는 것이 나는 또 그까지 왔으면 무슨 아주 뭐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였어요? 고작 손 씻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그냥 속을 확 찔러버렸죠. 신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까지 그것 가지고 나를 건드려고. 내가 네 속을 보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에이 더러운 놈들아 하고 예수님이 더 더러운 데로 가셨어요. 그 더 더러운 데로 갔는데 이제 여기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자들도 더럽다네요. 자, 이게 인간입니다. 바리새인 눈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돈 땅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 더럽대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더럽다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신 분에게 정말 감사할 뿐이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야 될 사람들이 갈릴리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사람 더럽다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시돈으로 가니까 갈릴리 놈들이 시돈 사람 더럽다고 그래요.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냐고요?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다 보여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앞에서 행하시던 교훈을 끝까지 완수하시려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요 기적을 행할 때 혹은 무슨 말씀을 주실 때 앞에 있는 청자들과 기적을 수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인으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자를 데려다다는 말은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하신 말씀과 행사는 교육이었다는 뜻입니다. 훈련과 교육을 겸하였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 손 씻지 아니한 것이 더럽지 않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하게 교훈하시며 가르치시며 또한 택하시고 정하신 이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수로보니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시돈과 두로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 편하게 시돈이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시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땅에 가나안 여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옛적에 여호수아 이후에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남았습니다. 자, 이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의 여자며 헬라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사람. 그러니까요. 원래 가나안 출신이거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 온 사람이거나 어쨌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그 지경이니까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머문 바로 그 동네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근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어떤 여자가요? 가나안 여자가. 종교교육 받았습니까? 신앙교육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분명히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신라같이 들은 소리 하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 하더라. 자, 이 소식을 분명히 들은 거죠. 들었으니까 이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안 했죠. 한번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이 못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이거 보고 큰 믿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믿음에 관한 책을 이만큼 봤는데 고작 믿음이 그게 크고 작고 그런가요? 이건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이 여자가 한 게 뭡니까? 소리 질렀어요. 3시간 설교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1시간 중얼중얼 하는 것보다 10분 소리 지르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유대 땅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이방 땅이니까. 그러더라도 제자들도 있고 남자들 있는 곳에 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 조용히 하라 해도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선생이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신학적 표현입니까? 말하면 얼마나 신앙적인 표현입니까? 예수 선생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 가나안 사람은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구약의 표현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즉 우리의 구원자예요.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노래가 자기에게 합당하다 했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까? 합당하다. 합당하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 노래 못 부르게 하면 저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 옛적에 요단강 건널 때 쌓아놓은 그 돌들도 소리 지르게 한다 그랬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또 노래를 불러요. 이 높은 양반 들어가서 기분 나빠서 저 노래 못 부르게 하라 하니까 아니다.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에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찬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죠? 아까 그 노래 다시 부르기 전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죠? 노래는 맞는데 잘못 알고 불렀다. 그 노래가 예수님께만 들려져야 되고 불려져야 되는 노래가 맞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불렀죠? 자기들의 죄를 구원할 시편 118편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빼먹어버리고 뒤에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여, 여기만 봤다고요. 오늘은 뭐하러 왔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려고 왔다고요. 근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뒤에만 취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십자가 예수는 빼버리고 승리자 예수만 바랐다고요. 다시 보라고. 너희가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다시 부를 때 내가 들어오리라. 이게 스가랴 12장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각 집이 유다 집과 레위 집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다 그랬어요. 눈들아 머리 들으라. 너희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래는 맞는데 노래 부르는 너희들이 틀렸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노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지금 2000년 이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상은 아니겠군요. 2000년 가까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어려움 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부를 때 진짜 그 노래를
주여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로 임하십니다. 아멘. 자, 이때에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지 못했고 저 가나안 여자 혼자 불렀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왜 불렀는가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도 조용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비 올 때 사고에 나서 교통정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점잖은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우스개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비 오면 괜히 빗자루 와서 사람들 막 쓸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귀신은 흉악하고 무서워서 거라사 지방에처럼 쇠사슬로도 묶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 많이 봤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뭐라 하냐면 귀신이 아들을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여 죽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저 어릴 때 봤어요 진짜로. 물로 뛰어들어가고 높은 데서 뛰어나가는 귀신 든 여자아이를 봤어요. 제 친구 중에 있었어요. 걔 붙잡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불에도 물에도. 예배 시간에도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막 소리 지면서 지푸라기 몇 개 곱게 나오는 게 아니죠. 수교와 일곱 아들 뺨 때리고 옷 벗기 버린 것처럼 폭력적인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말이죠. 도서관이 있었어요. 교실 5칸을 터버린 도서관이. 거기 200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왔어요. 어떤 여자가 왔는데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고등학교 남학생이 한 300명 가까이인데 손도 못 대요. 이기지를 못해요.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남학생들 여기저기 건들고 다녀요. 선생님도 학생도 아무도 손 못 대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혹 이 여자가 과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라고 한다면 보세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엄마가. 과부라고 한다면 진짜로 불쌍히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상상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옛적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려서 다 죽어가는데 이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아들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그때 누가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냐. 굶어 죽은 사람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의 보냄을 받지 않으면 엘리야가 그 한 사람의 보냄을 받았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냐. 그런데 누구 한 사람 고침받았습니까? 예, 원수인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 한 사람 고침을 받았다. 너희는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어도 그때 당시에 보세요. 선지자가 있어도 선지자에게 묻는 이도 없고 말을 듣는 이도 없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도 없고 고침을 받은 이도 없고 세상에 엘리사가 있는데 문둥병 하나를 못 고쳤어요. 엘리사가 원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젊은 놈들이 대머리라고 놀리고 하는 그 지경이니 누가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엘리야를 죽인다고 창검을 들고 다니는데 누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세상에 진짜로요. 모세 이후에 선지자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딱 2사람의 선지자인데 진짜는 최고의 콤비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가장 어두운 그 시절에 보낸 최고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표현하면 선지자의 혜택을 이만큼도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자고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죄인 것을 보이시려고 밖으로 보내시거나 밖에 있는 자를 오게 했습니다.
시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지 엘리야가 지멋대로 갔겠습니까? 가서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죠. 뻔히 알면서 무슨 요구를 했죠? 예, 떡이 있느냐? 먹을 게 있냐? 나에게 좀 달라. 기름 요만큼 있고 가루 요만큼 있어서 이거 떡 하나 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러고 가야지.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먼저 달라. 우리 여기도 여성신학자 계시는데 여성신학자도 굉장히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그래서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걸 봤는데요. 주는 대로 보면 돼요. 아주 모질겠어요. 아주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너희야 못 먹고 죽든지 말든지 나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져와. 언제 봤다고? 뭐 해준 게 있다고? 그죠? 뺨 맞을 짓이라 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처음 보자마자 네 남편대로 이건 뺨 맞을 소리라고요. 근데요 희한해요. 역사는 그런 데서 나타나요. 이 여인이 언제 봤다고? 물론 아마 비범함은 느꼈을 거예요. 떡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범함이 밥 먹여줍니까? 내 죽어간 아들 살려줍니까? 예? 지금 뭐 금은보화를 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거지같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 엘리야 낙타 털옷이나 입고 꾀죄죄 해가지고 저 먼 길 걸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가뭄인데 먹지 못하고 허기져 와가지고 떡 만들어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그걸 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해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과 가루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가뭄에 이 집은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봐보세요. 시돈으로 왔는데 큰 괴로움이 있고 소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뭘 없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딸에게 뭐가 하나 더해져갖고 문제예요. 귀신이 더해져가지고 얘만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는데 해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애가 옷도 찢고 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어디서 다쳐오고 아마 몸이 상한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과부라고 한다면 더욱 간절하게 이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절대로 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어요. 이제 유일한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 여러분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벽에 아모스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전을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참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대언하게 하시는데 말은 안 듣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5가지 보여주고 이스라엘 가서 외치라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들입니다. 우리 번역보다 훨씬 내용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다림줄입니다. 다림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벽 쌓을 때 이게 수직으로 곱게 세워졌는가 확인하려고 추 있죠. 추를 늘어뜨린 줄을 말하는 거예요. 딱 늘어뜨려 보면 이게 수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벽이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휘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집 곳곳에다가 다림줄을 내려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옛적에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쌓은 산당, 우상숭배 산당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삭은 상당히 긍정적인 데 이름이 나오지 부정적인 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 쌓았던 제단 같은 것들 옛적부터 내려오는 성소라고 부르는 것들 거룩한 예배처라고 부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회파해버린다 했어요. 부셔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데 다른 재앙에는 아모스가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멈춰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는데 이 하나님의 환상에는 아무 말도 못해요. 실로 무서운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재앙이 눈앞에 나타날 때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를 갖다 땅 옆에 내버리면 그때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간구하셔야 됩니다. 호흡 있을 때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숨을 못 쉬면 말소리도 안 나옵니다. 숨이 탁탁 막힌다 할 때 있죠. 언어는요 호흡에다가 소리를 싣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그치면 말도 못합니다. 어느 때인가 갑자기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최근에 저희 주변에 많은 죽는 자와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많이 일어나서 희한하더만요.
어쩌다 한 번씩 있을 때하고 주변에 죽는 자와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발생할 때는 느낌이 또 다르더만.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동시에 영적 긴장감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달라요.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맞아요. 주여. 우리 집사람이 있어 좀 그렇긴 한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모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상선 암 수술을 했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 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며느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병문안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그렇지만 결혼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처럼 밀도 높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말을 적게 했습니다.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세 여인들이, 며느리 빼고 모녀지간에 하나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또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도 들었죠. 내가 주께 총명과 지식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겪고 나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배워, 그죠? 총명과 지식도 더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예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진짜로요. 고난이 더해지니까 세상에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고 제가 좀 소리를 좀 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의 바로 손안의 동생이 급성 혈액암으로 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손에 가진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자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60이 넘어도 병 하나 앓는 게 없다면서 정말 당당했던 분인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다. 예,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생명입니다. 과연 이때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 진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이모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이 그냥 금방 가버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집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첫마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예수 믿는 집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집이죠. 예수 믿는 집이지만 똑같이 위로하고 넘어갑니까? 자식들이 손잡고 기도 한번 못하고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혹은 책만 한번 못하고 지나갑니까? 뭐가 예수 믿는 집입니까? 이 여인 말이죠,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소리지는 믿음이? 아니요. 지금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엘리야가 떡 니까지 것들은 먹을 가치 없으니까 나한테나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한마디 대답을 안 했어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보아하니 이거는요,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예? 근데 이 테스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전의 효과가 크죠. 교훈의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러면 멈출 줄 알았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와서 예수님께 청을 하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제 여자 좀 보내버리십시오. 보기에는 보십시오.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굉장히 공손한 느낌이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그 여자를 고쳐줄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제자들의 요구는
고쳐 주어가지고 바로 보내라고 그런 뜻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제자들 12명 중에 일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일부는 그냥 여자가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시끄러워서,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부탁한 거는 여인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부탁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일말에 그런 조금의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큰 거는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의 은혜를 베풀 생각도 없다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이건 내 사명도 아니다, 이러고 예수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시돈에 안 와야죠. 빛이 왜 어두운 데를 걸어 다니십니까? 안 와야죠. 지혜로운 자 같으면 예수님의 속을 읽어야 되는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어느덧 가까이 왔어요. 절을 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절해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집 골방에서라도 예수님께 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런 표현 많이 보거든요. 봐보세요. 성경에서 다음시 춤추어 찬양했다니까. 여러분 춤추며 찬양하죠? 잘 하잖아. 이거 하잖아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아람아, 그지? 춤추며 찬양을 해요. 손 들며 찬양한다니까 손은 들지요. 하지요. 예물을 바쳤다니까 예물도 바치죠. 성경에 나온 거 다 잘 하잖아요. 병렬 관계입니다. 이렇게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근데 절은 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듣고 절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정말 절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넙죽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이 자아세에 대한 내면의 자세뿐만 아니라 행동, 외적인 자아세에 대해 우리가 듣는 말씀이 꽤 많고 나름대로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절을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의자는 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진짜 행동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하고 대충 앉아서 편하고 다리 꼬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뒤에 거는 기도도 안 돼요. 절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가끔 해봤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소리는 진짜 배워야 돼요. 제발 배워야 돼요.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여 불을 내리소서 내리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 그 산 꼭대기에 했어요. 간절한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선지자들이 항상 지팡이 들고 휘두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들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감히 대충 남이 만드는 기도 시간에, 남이 인도하는 기도 시간에 와서 못 이겨 따라가는 5번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대.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한 줄 아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주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은 계속 올려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좋은 말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매우 상식적이죠.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떡을 가지고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개가 굶어 죽어간다고 내 아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내 새끼가 이거 하나 먹고 죽어요. 이제 니나 나나 하갈하고 이스마엘처럼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다고 저기 앉혀놓고 어거 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디 거지 같은 인간이 와서 떡을 만들어 놓으라 그래요. 내 새끼가 지금 중요하지 선지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저 말고 훌륭한 목사가 있다 치더라도, 목사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해도 내 새끼가 지금 굶어 죽었는데 그 떡을 주겠어요?
우리 중에 표정이 그래도 괜찮은 분이 2분, 3분 계시는데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김장 전사님, 우리 여기 딸이 있어요. 여기 딸이 아가 있을 때 우리 미리자매 하나 먹고 죽을 떡이 하나인데 내가 가가지고 전사님 밥상 좀 차려오시오. 그럼 차려주겠어요? 무지하게 할 때가 있죠. 분명히 어디 남겨놓거나 목사님 쌀이 대놓고 요구 못하더라도 따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것을 보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치욕스럽고 어려운 이야기, 누구도 하지 못할 이야기지만 한 겁니다. 너는 개다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가 시돈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돈 여인이 찾아왔을 때 한 얘기 아니고 여차하면 예수님 돌맞기 딱 좋은 동네죠. 시돈 땅에 가서 이 여자고 개라 그러면 시돈 사람들이 전부 다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죽이면 어쩔 겁니까? 그런데요, 표현상 예수님도 여기서 모험을 하시죠. 개다, 개. 개 주제에 어디서 내가 자녀한테 줄 떡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달라 하냐. 그러나 우리 누가 된다 그랬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안 와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뭐가 아멘이에요. 안 줘요 이러면 안 줘 떡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당하다는 얘기죠. 예, 지당하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나도 안다 그 말입니다. 압니다. 당신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위하여 보내받았다는 거 내가 어디서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알아. 그 당신들이 우리 시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도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린 개야 개. 혼혈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도 개 취급하는데 우리야 개지. 예, 그리고 그 개한테 자녀에게 줄 떡을 안 준다는 거 그거 누가 모르겠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 주라 소리 아닙니다. 야,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진짜 서러워지는 거예요. 진짜 짠해진지. 누가 당신 아들한테 줄 떡 달랍니까? 누가 당신 딸이 먹을 떡 달랍니까?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압니다. 나 같은 이 가나안 사람이 어디 이스라엘 사람이 먹을 떡을 그거를 나한테 대신 나한테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거 달라 소리 아닙니다. 당신 아들한테 주십시오. 당신 딸한테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가져가다 보면은 좀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요. 당신 아들이 그거 먹다가 좀 흘리는 거 있지요. 그러면 당신 집에도 키우는 개가 와서 그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것은 뭘 하지 않잖아요. 그 개 저리 가라 발로 차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개가 되려 합니다. 누가 나보고 당신 아들 먹을 떡 달라 그랬습니까? 그 떡 주지 마십시오. 당신 아들한테 주세요. 아들한테 주는데 그 아들이 먹으면서 흘리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는 것까지는 나를 말리지 마시고 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주님의 하신 말씀에 이렇게 긍정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할 때 감히 그때 어디다 대고 당신 나를 언제 봤다 그딴 소리 이런 말 안 했어요. 말씀한 그대로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야기. 예? 인생이 그냥 허무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그걸 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라니까 동네에 들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취급을 하시는 간에 아직 믿음 크다 소리 안 했어요. 여전히 개 취급입니다. 개 취급을 하든 뭔 취급을 하든 간에 주님이 내 눈앞에 오시면 내 눈앞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이만큼 지어놓고도 주님이 떠받들이길 바랍니까? 이 개 같은 놈을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무릎 꿇고 예 주님 나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누굴 보고 개라 그래? 교회가 아니 누구 보고 개라 그래? 나 더러워서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 여자처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겪어졌던 실제 얘기고 곧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통이 얼마나 길더라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옛적에 신의 살을 준 거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럽니다. 모세도 뭐랍니까? 40년 전에 너희 조상이 들었던 거 오늘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서도 옛적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특별히 말세를 만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도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개취금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보세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성경이 지혜롭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여인이 한 말과 같은 지혜롭고 정말 뭐랄까요, 피해갈 수 없는 대답을 내가 들은 적이 몇 번 안 돼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바디메오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피해갈 수가 없는 말. 하나님이 피해하지 못하는 말이 몇 마디 있는데 이 여인의 이 말을 정말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개취급까지 해버렸어요. 낮출 만큼 다 낮춰버렸고 이 여자가 도망갈 수 있고 예수님의 침뱉을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다 줬어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줘버렸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다 줬습니다. 나를 개라고 하든 뭐라 하든 예수님이 나를 비난하고 이 사람과 창피를 주고 뭐라도 줬습니다. 다 그냥 주십시오. 내 간구하는 바 내 딸만 나갈 수 있다면 나는 개축을 다 줬습니다. 부스러기 먹겠습니다. 이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은요 큰 믿음이란 찍고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를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다고요. 입증하는 겁니다. 네 먹을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먼저 가져오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이다. 짐작을 했겠지만 확증은 그때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 것이 그때 확증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여자는 나와 내 새끼를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새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시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쳤다는 것을 그때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괴로움이 있습니까? 큰 괴로움이 있다면 큰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대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고 싶대요. 가르쳐 달래요.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의 어떤 면이 보고 싶다. 나는 너의 믿음을 좀 보고 싶다. 제발 다양한 거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라도 족하니 너의 믿음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여줘요. 이쪽 좀 보세요. 저쪽 좀 보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믿음을 봤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깨달았을까요? 유대인의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더럽다고 하는 여인의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속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이. 제자들의 속에서는요 여자가 시끄러우니 내쫓아 버리십시오. 바리새인은요 손 안 씻는 저 더러운 놈들의 선생입니까 당신이? 속에 있는 이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보면 내가 그의 부르짖으리라. 예수를 한 번 만나면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고 부르짖었어요. 개축을 하고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10년 20년 기도했다 소리고 시간이 아니라 그 강도로 말하면 진짜 목을 걸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거는 진리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 가을이 되고 나니까 연초에 구했던 것 이루어진 것들도 없는 것 같고 저도 하나님 앞에 3년 4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된 것들이 있고 아직 있어. 그러다 보면 때로 어떻게 해요? 진짜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서 아이고 이러면서 기도를 잃어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잃어버린다고요.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수 있고 나는 기도를 기다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네가 잃었다는 것은 네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건 죄입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는 기도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혼자 믿는 자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직 기도를 해야 된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있는 아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게으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큰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요 일관성이 있어요. 믿음이 크다 할 때는 그의 손으로 행한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가 기준이더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가 성경을 보세요. 저도 우리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도 행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여 받았다는 걸 알아요. 성경은 항상 일관성 있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뭐라냐. 나는 믿음을 보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고 진짜 뭐랄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공개적으로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봤을 때 다림줄을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탁 내려봤을 때 줄이 곧게 딱 섰는데 그 옆에 우리의 믿음이 곧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게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처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삭의 산당도 야곱의 성소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 했어요. 아무리 이삭의 이름이 붙었고 야곱이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처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다 무너뜨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주님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법에 따라서 곧게 예배 처소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하냐? 성경은 강조하여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이 여인의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간절히 구하였던 말은 예수님을 기쁘게 했고 우리 주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준 공식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 알고 하세요.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죠. 누군가에게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쑥스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나 믿음이 약해요. 이 말은 겸손으로 가장이 잘 되기 때문에 쉽게 하죠. 겸손한 척.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라는 겸손한 말은 겸손이 아니고 나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입니다. 사람끼리는 가장도 가능하고 위선도 가능하고 속임도 가능하지만 주께는 속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를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시일 안에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라고 말씀하면 개라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달라고 소리 안 합니다. 대신에 그 상 밑에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언제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절하며 구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시면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